자, 이제 우리 마태의 14장 19번째 시간입니다. 마태의 14장 19번째 16절로 21절까지 교회를 위한 기적인데 우리가 흔히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나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빈들에서 구원하시고 산에서도 바다에서도 그리고 게네사렛에서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 중에서 빈들에서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5,000명과 12바구니의 기적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 제목을 교회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교회를 위한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본문에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고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음 이제 마태 15장에 가보면 7병이어다. 이때는 이제 7개 떡과 2마리 고기다. 여기는 5병이니까 이 병자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5개 떡, 그 다음에 2마리의 고기 그랬는데 15장에 가보면 7병이어죠. 7개의 떡과 그 다음에 2마리의 고기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5,000명이지만 15장에 가서는 4,000명이 먹었고 14장에서는 12바구니가 남았지만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우리가 병립시켜 가지고 잘 대조를 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 12바구니는 그 제자들 12명이 음식을 나른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빙하느라고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몫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좀 곤란하죠. 그럼 예수님 거는 어디 갔어? 제자들 12명이면 예수님 것은 없어. 예수님은 안 먹어도 되나? 좀 곤란하죠.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7병이었는데 이때는 7광주리가 남았으니까 그러면 제자들 몫은 7광주리로 나눠 먹어야 되나? 좀 곤란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쪽만 그 부분만을 읽고 거기에 은혜를 받았다 해갖고 거기에서 해석을 해버리면 너무 곤란하죠. 앞뒤 문맥, 전체적인 문맥을 여기 다른 성경도 아니고 같은 성경에 여기는 14장, 여기는 15장,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 거니까 그 의미를 이제 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인데 똑같이 이제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12바구니가 남을 만큼 15장에 가서도 아무것도 없었지만 7광주리가 남을 만큼 이렇게 같은 의미고 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렇게 각기 달리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마태는 분명 그렇게 기록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해석해야만 우리는 합니다. 분명 무슨 의도가 있었을 거야. 오늘날 그런 성경의 기록을 읽고 믿음을 지켜가고자 하는 신자들은 절대로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로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 왜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하나는 5병이어로 하나는 7병이어로 하나는 5,000명이 먹고 하나는 4,000명이 먹고 하나는 12바구니를 남겼고 하나는 7광주리를 남겼다라고 왜 이렇게 굳이 따로 구분해서 기록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기록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진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캐치하려고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 이런 의미를 찾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그러한 의미를 절대로 찾아내야만 올바른 신앙의 기준이 되고 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보는데 첫째로 우리는 이 두 기록의 차이를 알려면은 이 두 기록 사이에서 다른 것이 뭐냐면 14장에서는 바군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원어에서는 코피노스입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광주리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스프리스다라고 원어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두 차이점을 먼저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죠. 자, 곧 이 기록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남겨진 음식을 담은 그릇이 마태 14장에서는 코피노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구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바구니. 이것은 이 바구니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음식을 담아 다니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런 이게 그 도시락 가방 그 뭡니까 야외용 소품 가방이죠. 우리나라는 이런 그 바구니를 잘 안 쓰죠. 거의 일반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가다 고전적인 어떤 또 뭐 어떤 뭐 그런 사람들 있죠. 특이한 그 어떤 옛날 것들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완전히 그 플라스틱 시대니까 플라스틱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만 어쨌든지 옛날에는 플라스틱이 없었으니까 이런 바구니 꼭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작은 도시락 하나 들어갈 만큼 이런 것을 우리는 코피노스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후 15장에 기록되는 칠병이의 기적에서 남은 음식을 담은 그릇은 광주리라 스프리스다라고 이렇게 광주리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물고기나 과일 등을 담은 양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의 광주리다. 크기는 또 물론 다양하지만 대체적으로 큰 광주리입니다. 이 광주리가 얼마나 컸느냐면 이후에 사도 바울이 성 밖으로 도망갈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바구니에다가 그 사도 바울을 담아서 줄을 다리워서 성벽 밑으로 이렇게 다리워 내릴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람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크기의 그런 바구니를 우리는 광주리 다시 말해 스프리스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광주리의 크기의 해석의 초점이 아닌 광주리를 주로 이방인들이 사용했다라는 점에서 해석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스프리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잘 안 씁니다. 그 이방인들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그 중동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스프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한 단어를 가지고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전라도이기 때문에 제가 또 경상도에서 현대자동차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한 1년 근무를 해서 그 언어가 참 그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전라도에서 이제 그 딸딸이다라고 하면 좀 좀 비속어의 의미도 있지만 전라도에서 딸딸이 그러면 경운기를 딸딸이라고 그럽니다. 경운기가 지나갈 때 딸딸딸딸딸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소리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이름을 삼아가지고 딸딸이다 그러는데 경상도에 가서 딸딸이다 그러면요 슬리퍼를 딸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지만 단어는 단어 문자는 문자적인 어떤 그것은 똑같지만 의미가 전혀 다르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전라도 사람이네, 이 사람은 그 경상도 사람이네,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스프리스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대나무나 그런 어떤 그 바구니다. 그리고 코피노스로 이걸 불렀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러한 그 하나의 바구니를 가지고도 유대인들은 코피노스라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스프리스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어떤 그 언어를 무슨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은 14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15장에 가서는 광주리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의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사용 그 과정 아니면은 언어 사용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9장 25절에 보니까 광주리에 사울을 담았다. 그래서 성
밖으로 성벽을 타고 내렸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만큼 이때 그 광주를 스프리스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실 때 그 상대가 누구냐, 즉 유대인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 하는 의도가 그 포함되어 있을 때 바로 이제 스프리스냐 코피노스냐라고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이 14장에서 5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한 기적이고 15장에 가서 7병이어의 기적은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기가 막힌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의도들, 이런 것들을 발굴할 수 있어야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또 많이 읽고, 그러면 이런 의미가 밝혀질 수 있는데, 이것을 읽지 않으면 그냥 오병이어에서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12바구니는 제자들 몫이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7병이어에서 7광주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7광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머지 5명은 그럼 굶어야 되나? 이런 좀 곤란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14장에서 유대인들에게서 코피노스는 뭐다? 12바구니가 남았다.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족속들입니다. 믿는 족속들은 뭐요? 12는 교회 숫자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말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까지도 구원하려면 완전하게 그들도 구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7광주 17이라는 숫자가 거기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큰 은혜의 기록이라고 우리는 이해합니다. 신앙의 이것이 바로 신앙의 중심적인 줄기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오늘 이 14장 15장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곧 절대전지, 절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남은 음식이 12바구니, 또한 이방인들에게는 남은 음식이 7광주를 담을 수 있도록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또 절대전능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곧 절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유대인에게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을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아이와 노인과 여자들을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이 모였을 것이고, 이후 이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바구니에 담았을 때 정확하게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000명이 먹고 여기도 5라는 숫자는 뭡니까? 복의 숫자입니다. 율법의 5병이 아니라 율법 모세 5경 할 때 이 모세 5경은 율법의 수입니다. 율법의 수는 곧 다시 말하면 축복의 수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축복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고, 나중에 7병에서는 4,000명, 4는 뭐예요? 천지우주 사방. 그래서 온 세계를 의미합니다. 온 세계, 온 인류를 7 완전하게 이런 뜻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나 전능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기적과 이 기적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결말은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다. 전지하심 속에서 세상에 나를 아빠가 누구고 엄마가 누구 사이에서 아들로 또 딸로 태어나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의도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모든 삶 속에서 다닥치는 모든 과정이 있죠. 초등학교는 어디, 뭐 중학교는 어디, 고등학교는 어디. 우리 아이들 같았으면 막 학교를 뭐 몇 번씩 막 옮겨 다니고 이사를 자주 했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생의 과정 중에서 다 있을 법한, 있어야만 하는 그런 과정으로, 그리고 뭐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뭐 인문계를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뭐 실업계를 선택하느냐까지도, 그러면 왜 나는 인문계를 갔을까? 왜 나는 실업계를 갔을까? 뭐 엄마 아빠가 가라고 그랬으니까 뭐 간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래 엄마 아빠가 왜 거기를 가라고 했을까 하는 그 의도까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엄마를 통해서 아빠를 통해서 나를 인문계로 아니면 나를 실업계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결과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했을 때 이루어내는 마지막 결말 수확의 열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공하든지 모든 내 삶의 그 과정이 울퉁불퉁하고 아주 그냥 험난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의 열매로 선의 결말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어와야 돼. 이게 바로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또한 그렇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의 기적을 나타내실 적에는 이제 4,000명이다. 사는 천하우주 사방이다. 동서남북, 천지우주사방, 온 세상. 그리고 거기에 4,000명을 모으셨다라고 하는 것 또 희한하죠. 왜 이방인들은 4,000명을 모았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왜 5,000명을 모으셨을까? 여자와 아이는 빼고라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전지하심 속에서 그 또한 전능하심의 능력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이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얻게 하실 것이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내가 왜 이렇게 잘 나갈까? 잘 나가면 내가 내 실력이 좋은가 봐 라고 이렇게 교만할 게 아닙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손을 깨닫지 못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풀어버리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탄탄하게 우리의 삶이 탄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의 결과는 12광주리가 아닌 절대 7광주리로 남기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게 이게 아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병이 5,000명이라는 의미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성경의 의미에서 오병이라는 5개의 숫자는 율법의 수 혹은 축복의 수라고 합니다. 곧 율법의 수란 모세의 우경이라는 의미를 갖는 이 율법을 의미를 갖는다라고 또는 율법은 곧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5,000명이 먹었다는 의미는 5 곱하기 10. 그래서 5는 뭡니까? 축복이 10은 아주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은 풍성의 수, 넘침의 수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이 더욱이 10의 배수는 역시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율법에 다시 말하면 축복이 풍성하도록 넘쳤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이제 12는 이따에 다음 말씀드리고. 게다가 2마리의 물고기의 의미의 숫자, 2는 증인의 숫자입니다. 2는 증명의 수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명확한 약속이고 변함이 없는 완전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해석을 종합하여 결론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이고 약속이고 율법고 성경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미는 뭐예요? 소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9절도 똑같은 베드로도 똑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천년이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12바구니를 남겼다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거지만 자 절대로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율법, 그 성경으로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하게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해드렸지만 여기서 절대로 오해가 없도록 절대적인 범위를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범위는 뭐예요? 어디에 있느냐면 12바구니, 다시 말하면 교회의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풍성하게 구원을 하신데 절대적이다.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곧 신자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14장 15장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믿는 자나 이 말이에요. 믿는 자나 하나님은 교회를 믿는 자들은 교회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안에서 철저하게 7광주리 7이라는 숫자 완전하게 이 말입니다. 완전하게 구원하신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만 구원한다는 의미죠. 안 믿는 자들은 그러면 안 믿는 대로 구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질병기의 15장에서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안에 전부 뭐가 들어있다?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 앞에 나왔느냐? 4,000명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수에게 왜 이 빈들에 나왔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16장 18,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말이죠. 내가 너희 반석 위에 너희에게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아주 그냥 완전한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로 그 예수가 뭐다? 사람들의 생명이고 이 예수는 뭐다? 빛이다 라고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는 빛이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은 그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 세상에 바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다.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희생인 십자가 대속의 보혈로 인해서 오직 유일한 길로 만드셨습니다. 오직 유일한 예수 외에 달리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다라고 요한복음 6장 45절에서 마지막 58절까지 쭉 하늘의 떡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포도주 이걸 잘 이해할 수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살 거야. 왜? 1장에 보니까 1장 4절에 보니까 바로 사람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먹어야만 구원이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생명이신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살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살이 뭐요?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뭐요? 예수님의 몸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뭐다? 하나님이셨는데 이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다. 14절은 제가 제시해드리지 않았는데 이 육신을 입고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는 원래 정체가 뭐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오직 유일한 길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흉악한 계기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성경, 모든 편지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이렇게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자들은 다른 성경에도 그와 같이 똑같이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억지로 스스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려다가 스스로 멸망이 이루고 말았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오해함으로 자기 나름의 실력, 학력 그리고 자기 사상 해석을 하려다가 이단과 사이비의 길로 빠지고 말았다는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김땡희 여사, 김땡희 여사를 여기에 디올백을 건네주었던 사람이 누구요?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지만 미국인이죠. 미국인인데 미국의 침례교 목사라고 그래요. 침례교단의 목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뭐요? 자기 나름대로의 실력, 자기 나름대로의 학력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으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고도 이것이 바로 백성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이런 엉뚱한 말을 하고 자기 엉뚱한 그런 일에 열중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제가 요즘에 아주 엄청나게 지금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지난 주일날 하나님이 네가 지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서 그래서 너희가 인생 중에서 선을
뭡니까 축복을 받건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건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과정 중에서 내가 그 순간순간 다닥치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라. 거기에 네가 열심히 그것을 충분히 다 뭐랄까 섭렵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 속에서 제가 하나 요즘에 세계적으로 아주 그냥 뭐 정신없이 세계가 그냥 빨려 들어가듯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챗 GPT가 뭐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인터넷 그 페이스북에 보면 막 광고들이 올라오는데 한 그 광고가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거북이를 그 챗 GPT에게 컴퓨터에게 거북이 하나 그려줘 그러니까 말로 그냥 쓰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글씨로 거북이를 그려줘 그랬더니 거북이가 그림으로 나와요. 그러더니 거기에다가 한 1000배 행복한 거북이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그 거북이가 아주 그 행복한 미소를 짓는 그런 거북이로 바꿔주더라고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야, 참 희한하다 하면서 제가 이제 뭘 생각하느냐면 제가 요즘 이제 계속해서 책을 쓰고 있는데 그 책 표지의 디자인을 못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괜히 그냥 뭐 인터넷에 떠도는 그러한 그 뭐 아름다운 그리고 예쁜 그림들을 가져다가 표지의 그림으로 쓰면 이게 또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인터넷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 저작권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고소당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뭐 그림을 잘 그리면 내가 하나 딱 그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래서 우리 아들은 뭐 지나가다가 꽃이 있으면 꽃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수집을 해다가 이렇게 딱 정리를 어떻게 뭐 이렇게 딱 해놓더니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로도 옷에 그 그림 디자인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의 책이 지금 7권이 전자책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데 표지가 없어요. 그냥 색깔만 이렇게 색깔로만 이렇게 했지 표지 디자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워요. 뭐 디자인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거북이 그림을 보고 굉장히 욕심이 나더라고요. 야, 저게 요즘에 인공지능이라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요즘에 공부를 한 2주 동안 하는데 제가 한번 그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뭐라고 그럽니까 데모라고 그러죠. 그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 인공지능에게 이게 이제 처음이나 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시험 삼아서, 여 위에 있는 게 제가, 컴퓨터, 인공지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부탁을 했죠. 사도 요한의 계시록 표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얘가, 표지는 안 만들고,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이 표시가 인공지능 표시예요. 인공지능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 요한의 계시록 표지를, 디자인하는 것은 흥미로운 작업입니다. 다음은 표지 디자인에 포함할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하고 그림은 안 그려주고 이렇게 뭐 굵고 제목은 굵고 독창적인 서체를 사용하세요. 배경은 신비롭고 영적인 느낌을 주는 배경색, 어두운 색이나 어두운 파란색이나 보라색을 쓰세요. 뭐 이렇게 별이나 구름 같은 요소를 추가해서 신비로움을 강조하세요. 뭐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면 7개의 봉인 중에 하나의 이미지를 사용하든지 뭐 백마탄 승리의 왕 계시록의 19장에 뭐 이 컴퓨터가 이걸 알아요. 19장에 뭐 백마탄 예수님의 표시를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하도 이렇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 상징적 이미지 디자인의 스타일은 어떻게 하고 저자 이름은 어떻게 하고 저자 이름은 뭐 사도 요한이니까 요한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세요. 뭐 추가 문구는 미래의 예언과 신의 계시 같은 부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쭉 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이제 허를 찔른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질문이에요. 영적인 내용이라는 게
문구에서 영적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니? 너 지금 영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영적이라는 의미 너 알고 있니? 알고나 하면서 지금 말하는 거야? 라고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컴퓨터가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물질적이지 않거나 세속적이지 않는 즉 영혼이나 정신과 관련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종교, 신념, 신성함 또는 인간의 존재의 깊은 의미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경험은 개인의 내면적인 성장, 내 신과의 관계 또는 우주와의 연결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라고 이렇게 쭉 계속 얘기를 해요. 야, 이게 고집이 무지하게 세요. 이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 쉽게 말하면 감정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알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론에는 빠삭하다. 이론에는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서재의 영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이 컴퓨터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걸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세계의 서재 속에 있는 책들 중에 종교적인 책들, 기독교적인 책들 그 안에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고집이 세죠. 엄청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단지 이론적인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을 의미해서 아는가를 내가 너에게 물어보는 거야 라고 물어봤어. 너 체험했니? 이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 영적인 체험은 단순한 이론이나 개념을 넘어서 자기가 나 모른다라는 말 절대로 안 해요. 이거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대답해주는 텍스트 인공지능이 있고요. 이걸 챗GPT라고 그럽니다. 그 안에 음성으로 할 수 있는 챗GPT가 있고요. 그림을 그려주는 챗GPT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림으로 넘어와가지고 그림에서 챗GPT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지를 만들고 싶은데 영적이면서 친근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거 지금 내가 이 컴퓨터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게 이제 그 데모 연습용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요구를 해봤어요. 요한계시록의 표지를 만들고 싶은데 영적이면서 친근감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 네 가지를 선정을 해줬어요. 이 네 가지를 이렇게 선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번째에 있는 이 그림을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러한 그림, 맨 위에 있는 이러한 그림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은 모세의 지팡이의 불뱀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하나의 얼굴에 이렇게 막 수족 같은 촉수 같은 것들이 엄청나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사용했던 종교적인 어떤 우상의 그림들이 이거를 천리안 비슷하죠. 천리안.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그림들이 많아요. 이게 영적인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인공지능 이 컴퓨터는 기독교의 정통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이방인들의 모든 그 영적인 것들과도 다 종합하고 있습니다. 좀 곤란해요.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들도 제가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거는 조금 그러한 어떤 우상적이나 마귀적이거나 귀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문양들이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책을 의미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열두 사도들의 12개는 아니지만 12사도들의 어떤 내용들을 비슷하게 의미를 하고는 있지만 이런 그림들도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아주 이미지를 만들 때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그 이미지에 대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면 잘못된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마귀적인 그런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책하고 성경책하고 하나의 이제 그 책 표지만을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것도 키워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이게 정말 더 이상 커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그림들의 이미지의 그 의미를 제가 상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별로 뭐라 그럴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표지를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만 나와가지고 또 다음에 그 하나의 4개 중에서 하나를 딱 지저먹게 하고 거기에서 뭐 우상적이거나 이렇게 미신적인 것은 내용은 빼고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고쳐줘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명령을 다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데모 훈련용이라 딱 한 번만 보여주고 다음에 2번째로 그런 내용을 적었더니 돈 내세요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안 보여주더라고. 돈 내세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일단은 그렇게만 했어요. 자, 이게 제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으로서는 이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그 서재의 책들을 다 섭렵,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서재들은 다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하나 찾으려면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하나하나 찾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 AI는 그냥 지가 찾아줘요. 그러니 순식간에 찾습니다. 컴퓨터니까. 그러면 이것도 자기 실력이잖아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을 제가 뭐 이런 그 곁다리 같은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인공지능을 세상에 발표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여기에 얼마를 투자를 했느냐면 처음에는 AI라고 하는 회사가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AI라고 인공지능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걸 지금 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고 여기다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를 투자했을까요? 1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1년 후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니까 이런 거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만에 그 다음에 얼마를 투자했느냐면 13조를 투자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13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1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 챗 GPT가 인공지능이 나오는 게 재작년 11월 말입니다. 22년 11월 30일이에요. 그러니까 23년 1월 달에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올해가 24년이죠. 그러니까 24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 9개월하고 한 달 더 하면 1년 10개월 됐어요.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에 나온 지 뭐 그 이전에도 인공지능이 있었지만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년 10개월이 됐는데 그 챗 GPT가 세상에 그렇게 11조 원 후원을 받고 그 다음에 1년 만에 또 13조 원 후원을 받고 나서 세상에 이렇게 작년 22년 11월 30일 날 세상에 이제 딱 출시를 했는데 4개월인가요? 2개월인가 4개월인가에 수익이 얼마가 났을까? 수익이 이 370조인가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돈에 2개월인가 4개월 만에 배를 본 거예요. 13조 원의 배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배가 아니라 허고도 남았죠. 투자한 돈을 4개월 만에 회수하고 남아버릴 정도예요. 그러면 얼마나 다시 말하면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없잖아요. 얼굴색 하나 안 변해. 마음에 동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요? 인간으로 보면 나름의 실력과 학력과 사상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 이게 챗 GPT가 지금은 4버전이거든요. 3버전에서는 미안하다라고 사과도 했대요. 쉽게 말하면 1 더하기 1이 몇이냐라고 물어보니까 2다라고 그래요. 아니야, 2가 아니라 3이야 라고 이렇게 또 대답을 이제 사람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3이야 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아니야, 1 더하기 1은 2잖아 라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뭐라고 하냐, 아니야, 1 더하기 1이 3이라고 우리 아내가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 줬어. 그래서 1 더하기 1은 3이야. 내 아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3번 버전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그때는 죄송하다고 그랬대요. 당신의 아내가 3이라고 그랬으면 3이 맞습니다. 그럼 내가 틀린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 더하기 1은 몇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3이라고 대답을. 이게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계속 수정하고 수정해서 3.5가 나오고 4가 나오고 4는 지금 거의 한 70%는 완벽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잘못된 생각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컴퓨터는 그것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해버려요. 굉장히 고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인 것을 이제 그게 데모 버전, 연습 버전이 아니고 실제 버전이라면 계속해서 물어봤을 거예요. 너 이것이 네가 체험하고 하는 말이냐라고 막 영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텐데 이게 데모 연습용이라 4번 물으면 더 이상 답을 안 해줘요. 5번째 물으면 돈 내세요. 그래. 돈 내세요. 그래서 연습은 이제 그만큼 했는데 이게 바로 인간이 성경을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사상, 자기의 그 관념 속에, 사상 속에 갇혀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이건 뭐요? 7의 형제가 그 형수에게 장가를 들어가지고 부활을 한다면 그 여자는 누구의 부인이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래서 성경을 오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공산주의를 주창한 칼막스입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평등을 발견하고 온 인간은 평등하다는 기준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의 12바구니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12바구니는 제자들의 몫입니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요? 15장에 가보니까 칠병이의 기적도 똑같은 기적인데 숫자만 다르잖아요. 칠병이의 기적에서는 7광주리가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5명의 제자들은 굶어야 되느냐? 거기까지 해석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거는 칠병이의 기적은 안 보고 이 14장의 오병이의 기적만 보고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것만 보고 거기에만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은혜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소리. 바로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날 칼막스 같은 이러한 성경을 오해하는 사건 속에 온 세상을 공산주의로 물들여버리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헌신과 충성을 다했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불법이다.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에는 절대 이룰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쫓겨남을 받는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가 늘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칼막스의 이론과 같은 성경 해석을 가진 부류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자가 한국의 자칭 선교사라고 하면서 전도하다가 권신찬이라는 이게 실명을 이야기하고 말았네. 권땡찬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버렸냐? 뭡니까? 이 네덜란드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권땡찬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했는데 이 사건이 전도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결말은 뭐예요?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으로 결말이 됐습니다. 1987년 8월 29일 날 오대양 한 40명의 오대양이라고 하는 회사의 한 그 직원 40명이 그 천장에 올라가 가지고 40명이 독약을 먹고 집단 자살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오대양 사건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한 서울 한강에 유람선 사업을 하고 있는 세모그룹입니다. 또 여기도 실명을 거듭해놨네. 이미 다 녹음이 됐는데 어쨌든지 세땡그룹의 일부인 그래서 지난해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건 때 그 세월호 사건 있죠. 그 사건의 주인공인 여기도 전부 다 실명을 써서 이때 당시에 왜 이렇게 실명을 해놨는지 유땡건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 세월호 그 사장이었죠.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뭐냐? 바로 이 잘못된 신앙을 네덜란드의 한 선교사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전수받은 권땡찬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러한 결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듯 수없이 많은 각기 다른 성경 해석과 성경 신앙을 이끌 이단과 사이비 단체들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난무할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을 삼가하고 사람의 유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사람이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래서 마태 7장 1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했는데 10장으로 넘어오니까 그것은 뭐예요?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24장으로 넘어가니까 뭐예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교회의 의미인 12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나 그리고 사람을 삼가하라 했을 때 잘못된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아야 될 이런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들은 뭐예요? 12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마귀의 수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믿고 성경의 지인이 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더욱 많이 성경을 읽으시고 더욱 많이 기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한 12바구니라고 했는데 얼핏 이것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 12바구니가 12제자를 위한 것이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도시락 한 개로 5,000명분을 부풀려 냈으니까 이를 모든 사람이 무리무리 앞에 내어다 놓느라고 제자들 쉽게 말해 서빙하느라고 먹을 시간이 없었으니까 그 수고의 대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지라고 생각하려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은 굶어도 됩니까? 12바구니가 남았으니까 예수님 것까지 예수님은 없잖아. 예수님은 이거 오병이어를 만드느라고 고생했는데 왜 안 줘? 오히려 13바구니가 남아야 옳지 라고 그렇게 우리가 반문하면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지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 스프리스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다 쓰는 그 단어인 코피노스라고 이 바구니를 말을 했어. 그 의미를 일부러 그런 바구니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그는 교회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데 거기에는 완전한 축복의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여 저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 온전한 아버지며 지혜와 지식 가운데 이끌림 받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정확한 가장 올곧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을 필요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가장 올바르게 공부해야 하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생명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사온즉 하나님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시기만을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